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것,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또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삶을 통하여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어 이 은혜를 마음껏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합니다. 뜻을 분별하길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은밀한 뜻까지도 분별하여 오늘도 그 뜻 행하기를 즐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나은 인생을 사는 바울의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이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은 것 다 꿈 아니겠습니까? 이전보다는,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풍성하고 풍요롭고 더 나아진 삶을 살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원이죠. 그래서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방편을 이곳저곳 찾아다닙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기웃기웃 하지요. 좋은 아파트를 쉽게 또 빨리 얻을 수 있는 길, 또 물질을 더 불릴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어디 있을까? 귀를 쫑긋하고 눈을 들어서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이려 합니다. 어떤 사람도 오늘보다 내일이 못하길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참으로 더 나은 인생이 뭘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하면서 모든 인생의 삶이 헛되다, 허무한 삶이다, 허무한 삶을 위하여 추구하고 그렇게 고군분투하고 살아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인간의 인생의 본분이 뭘까? 그것이 진정한 행복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오늘 이 솔로몬의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무엇보다 나은지에 대한 식의 이 비교를 통해서 진리를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만 함께 우리가 묵상하면서 더 나은 삶을,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두 가지로 비교하는데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 이 두 가지로 비교를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상반절을 보니까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좋은 기름, 이건 이제 성경에 많이, 그리고 이 중동 지역이나 이 여기에서는 많이 쓰여지는 기름입니다. 감람유입니다. 감람나무 열매에서 추출되는 이 값비싼 기름을 말합니다. 이는 당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피부의 건조를 막는, 그런 막아주는 이 미용으로도 이 기름이 쓰여지고, 또 그 호화로운 연회나 아니면 자기 집에 귀한 방문객이 올 때에 그를 맞아주는, 이제 발을 씻겨주고 발에다가 이 감람유를 발라주는 보습 효과와 더불어서 향도 내게 합니다. 그렇게 이 귀한 방문객을 환영하는 데에 사용하기도 하죠. 그리고 성전에 불을 밝히는 이 등화용으로도 감람유를 사용합니다. 또한 여성들의 화장품으로도 이것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리고 장례에도 사용되어집니다. 죽은 자에 대해서 마지막에 예를 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죠. 이처럼 감람유가 귀하게 쓰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좋은 기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감람유로 인해서 감람나무 열매로 나오는 그 값비싼 향유뿐만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재물, 명예, 권력, 권세, 이것과 같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좋은 것, 세상적인 것들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렇게 귀하고 좋은 기름보다도 이름이 좋은 이름이 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름, 이것은 이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이름 아니면 좋은 평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의로운 삶을 살아서 그로 인해서 얻게 된 고귀한 좋은 평판, 그리고 명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렇게 귀하게 여겨졌던 보배로운 기름보다도 이름이 더 낫다라고 솔로몬의 하는 말은 단순히 삶에 있어서 좋은 평판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솔로몬이 좋은 평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는 물질적인,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권세라든지 그런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좋은 것들의 물질적인 부여보다도 그것이 오히려 좋은 이름이 더욱더 오래 가기 때문입니다. 좋은 평판이 오래 유지된다라는 것은 그것이 보다 좋은 기름보다도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좋은 평판을 얻고 그리고 좋은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는 사람, 그런 인생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사라질 것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래도록 남을 것, 그리고 좋은 것을 손에 쥘 것인가, 그 인생의 가치 기준에 있어서 어디에다가 집중을 하고 더 무게를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이름이 낫다, 물질을 소유한 것, 그것이 사라질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보다는 좋은 관계에다 힘쓰라,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좋은 명성을 얻고 이름을 얻고 그러한 것에 더 힘을 쓰는 것이 낫다, 허무한 삶에서는 그것이 낫지 않냐라는 겁니다. 이사야 56장 5절에 보면 영영한 이름이 아들이나 딸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손보다 더 좋은 것이 의인으로 살며 좋은 평판을 갖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적 부여를 목표로 해서 살고 그것을 뽐내어 살아가지만 솔로몬은 그것보다 의로운 삶에 기초한 명예를 추구하는 것, 그것이 더 가치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래도록 기억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따가 사라질 것,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참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에 좋은 소문난 교회였어요. 다른 것으로 이름 날리기보다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끊임없이 기억한다, 기억이 사라지지 아니한다, 오래도록 기억되어진다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떠올리면 항상 영원토록 따라붙는 그런 설명이 뭐냐?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그치지 아니하는 교회, 소망의 인내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였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지역에 본이 되었다, 기억이 되어지고 오래도록 그들의 이름이, 그들의 삶이 남고 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이름의 소유자로서 살아가는 것. 솔로몬이 지금 다른 것보다도 사라질 것들을 쫓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좋은 이름을 소유한 자,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에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느냐.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범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졌을 뿐 위선으로 살고 자신의 내면은 더러운 그대로 방치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아름답고 좋은 이름은 거짓과 악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타협하지 않고 악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선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바울회가 참으로 기억되어질 때, 바울회 이름을 할 때에 참으로 이렇게 본이 되어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고 좋은 이름을 받아 본이 되어지는 삶을,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더 나은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라 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출생, 기쁨 주지 않습니까? 가정에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참 기쁨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에 더 집중을 하는 것이죠. 많은 돈을 벌고 권세를 추구하는 것은 결코 보람된 삶이 될 수 없고, 결국 이 전도서 전체에 흐르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허무한 삶이다. 왜 허무하냐? 사라지기 때문에 허무한 삶이라는 거죠. 사람이 죽음을 슬픈 것, 절망스러운 것, 후회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죽음으로 현재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이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아쉬움 때문입니다. 아울러 세상의 것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다는 안타까움 때문이죠. 이것이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만약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그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에 올라가서 이 세상의 모든 시름이나 아픔을 벗어버리고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나날을 보낼 것이다 기대하고 소망할 것입니다. 확신한다면 죽음은 이제 그에게는 슬퍼할 일도, 애가 끊어지도록 탄식할 일도 아니라 오히려 후회와 아쉬움으로 맞이하기보다는 더 영원한 온전한 곳에 들어간다는 사실로 인하여 소망과 감사, 보람과 기쁨으로 그와 동시에 지금까지의 삶을 정리하는 심경으로 담담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끝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염려하죠. 그러나 죽음 이후에 더 나은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져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죠. 물론 살지 말고 죽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이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출생으로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는 기대와 설레임보다도 죽음 이후에 오히려 영원한
보장되어진 영생의 삶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를 살아도 헛된 것을 붙들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라져 버릴 것들에 아둥바둥 모든 것을 투자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이 사라지되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바라보고 앙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가라는 것이죠. 헛되고 험한 것에 우리의 마음 전부를 빼앗겨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오히려 고통스럽고 환난의 삶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며 영원한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현재의 삶에 답답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사랑을 주셨죠. 아들과 함께 구원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을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좋은 것을,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죽는 날이 났다. 오히려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되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서, 판단과 그런 혼돈의 시간이 있을 때 어떤 걸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당장 이익이 있는가, 그러한 이익 기준으로만 판단하고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무엇인지를 선택할 때 결국 우리에게 넉넉히 감당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바울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더 나은 인생의 가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사라져 버릴 것들을 위하여서 고군분투하기보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